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말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성경을 알고 읽고 성경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라는 인식을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거짓말이, 어떤 참말입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이 근심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 요소 같지만은 이 근심은 좋은 근심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고통, 더 큰 마음 상처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이 알고 있다. 성령 안에서 양심이 알고 있다. 성령도 알고 있고 양심도 알고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 모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그 구원 때문에 애타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만큼 끊임없는 그 생각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구원에서 제외된, 현재 제외되고 있는 선교지들, 그런들을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두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무처럼 늘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양심대로 가야 됩니다. 양심, 그 대신 그 양심이 선한 양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말, 양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특히 유대인을 향한 이 큰 근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데 악한 계획을 인한 과거 슬픔과 단식과 저주와 이와 같은 것을 인한 큰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 소망을 위해서 소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큰 근심과 고통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에는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간절함, 애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근심은 우리에게 열정을 만들어줍니다. 안 좋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만들죠. 그래서 좋은 근심을 자꾸 해야 되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전도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게 좋아요. 말씀을 대한 묵상이라든가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느 때인가 폭발돼서 내 안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통해서 선교나 전도를 하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근심이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다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심어줬어요.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면서 근심을 심어줬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를 써 보내고 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 뭔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뭔가 육체를 추구를 한다, 이와 같은 소문을 자꾸 듣고 나서 바울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어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근심을 많이 줬습니다. 훈계하는 거죠. 나무라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예, 사탄에게 내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그 후에 쓰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아팠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시 소문이 들려오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근심하게 글을 썼지만 너희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예, 바울이 근심되는 편지를 썼는데 그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어요.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잠시만 근심하게 했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그것을 내가 다 이루지 못했을까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말이죠. 예, 선한 일을 위한 근심 좋은 겁니다. 악한 일을 위한 근심 잘못된 겁니다. 선하고 어렵고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고 지혜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와 같은 근심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서로 인사합니다. 고민하십시다. 고통을 당하십시다. 바울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보고 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생각이 들어가야죠.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인해서 근심해야 된다. 꿈을 인해서 고통해야 된다.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가 간절해지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죠. 예, 아무런 어떤 번민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눈물도 안 흘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눈물도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은. 예, 고통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것에 대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이 있다고 말이죠. 뜻에 의한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악한 근심이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예, 쭉 되어 있죠. 간절 근심을 많이 하면 간절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고민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근심이 필요해요. 근심이. 그래야 간절해져요.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왜 외치는 거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원한이 외치는 거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야 간절함이 생겨요. 고민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습니다. 예. 거의 고민이 없이 살아가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선한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항상. 꿈꾸는 자죠. 그 사람이 현실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현실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육신의 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간절함이 안 생겨요. 영혼에 대해서, 내가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와 같은 꿈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나는 이걸 반드시 성취시킬 겁니다. 그게 변증이에요. 따지는 거죠. 왜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주라고 그럽니까? 나는 반드시 성취해 나갈 겁니다. 변증하는 거죠.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난다고요? 화가 난다고 말이죠. 화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신망치 않는 것입니까? 화가 난다고 말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주야, 왜 나만 거절하고 신방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내게 오셔서 안수해 주지 않는 겁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하면서 근심이 이와 같은 열정적 신앙을 만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이 신앙에 대한 근심이어야 됩니다.
인격에 대한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 축복하심과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근심이어야 돼요. 세상 근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어떻게 벌까? 기적으로 벌면 되죠. 기적으로 주님께서 매출하게 불러오면. 기적으로. 어떻게 벌까? 궁리를 하고 짜내고 그런 게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왔더라 그 말이죠.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유전적 양심은 악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는 그 죄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체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죄가 육체 형태를 만들어가고 육체가 행위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하면서 죄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의 본능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오시면 진리 통해서 성령과 진리가 연합이 돼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죠.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물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지요. 그래서 그 양심이 타락된 양심, 악한 양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악한 양심. 성경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 양심, 악한 양심이 뿌려집니다. 덮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삶을 살아라.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선한 양심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교훈 곧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교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가한다. 무엇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이 양심과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니까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민족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것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곰이에요. 곰. 우상입니다. 우상.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죠.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을 사랑하기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 국가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동일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민족 속에 우상 숭배까지 사랑해서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하나님께서 그 민족 속에 역사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 믿다가 타락이 됐다. 안타깝죠. 회개만 하면 될 것인데, 생각만 바꾸면 될 것인데, 그런 부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가 누굽니까? 고륙의 친척입니다. 고륙은 친척은 뼈와 살을 나눈 가족들이라고 말이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말이라. 고륙의 친척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민족, 유대인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강력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를 올려서 지옥에 보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이하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라고 되어 있어요. 쭉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자기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리교 친척이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형제들은 바울의 자녀는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죠. 그 고리교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식 저주를 받아.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생명적에서 지워질지라도 이런 표현과 같으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건져내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원망과 너무나 많은 불평과 너무나 많은 대적들을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벌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고 벌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금송아지 성깁니다. 모세가 화가 나죠.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돌판을 확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 기도를 해요.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사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고 자기 지옥 가는 생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지옥 가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적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내 생명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저들을 건져받는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군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간절하게. 그래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 고리교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들은 양자들이에요. 유대민족은 양자들이에요. 양자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광과 그들에게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하고 영광 하나님을 보고 경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그들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한 이유가 된다고 말이죠. 우상숭배한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영광이 가득 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도 있죠. 노아에게 준 언약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도 있어요. 모세에게 준 언약도 있습니다. 쭉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히브리서 9장 4절로 가면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언약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앙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해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내용물이 다 언약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넣어놓으라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게 만들어 두신 언약들이 유대민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돌판을 주시고 돌판을 가지고 법궤에 넣어두라 이렇게 했던 신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들도 그 신들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준 신은 없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신들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한 신은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육의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바위에다가 판에다가 직접 글을 새기면서 십계명을 딱 만들어서 벗겨 넣어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민족,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있는 민족,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불같이 강림하신 모습을 직접 본 그 조상들을 둔 민족,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애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면 할수록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후대의 선지자가 안 하고리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나 너희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랑했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속에 율법을 세우셨어요. 율법, 어떠한 민족, 어떠한 법전보다도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법은 그 시대 BC 1500년 전에 다른 민족의 법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만큼 정확하죠. 하나님의 신에 대한 알, 신에 대한 구원, 신을 향한 구원, 구원의 통로, 예배와 제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을 선포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민수기 31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아살의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해서 민수기도 율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더 넓게 보면 신명기까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정을 만듭니다. 법. 유대 민족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와 예배. 출애굽기 33장 10절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헌신, 제단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요. 성도들의 죄를 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에 따른 삶에 대한 교훈을 제공해줍니다. 이 예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 통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약속들. 무슨 약속입니까?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입니다. 천국 분양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분양 들어가는 거.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 할 그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는데, 약속이란 본향 찾는 겁니다. 어떤 본향입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멋집니다. 훨씬 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자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실 때 그 광야라는 것이 교회가 되고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와 같은 약속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불러 올라가게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녀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이었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 예, 조상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조상들이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해서, 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손들,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났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아들로,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되고, 70명이 400년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늘어나게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조상들이 그들 안에 있다. 유대인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은 유대 율법이 완벽하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대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법으로 달라져 변화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예, 바울의 애타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육신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하면 그들에게 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죠.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했죠. 그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날 정도로 대단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믿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지라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네, 이제 혈통이죠. 유대민족의 혈통.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시면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와 같은 부분들이 유대민족 안에 쭉 끼워져다가 마지막 결론처럼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유대 율법 안에만 있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치지 않는 육신의 고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나 반대죠. 반대.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혈통적으로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물론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족보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느니라 해서 명확하게 두 자녀 형태가 구분됐습니다. 약속의 자녀냐 아니면 육신의 자녀냐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예, 둘입니다. 둘. 예, 아브라함이 크게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인 그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후에는. 그렇지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아 약속을 중심에 살아가자느니라. 유대인들아 혈통을 중심에 살지 말라. 마태복음 3장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것은 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 혈통의 자녀, 역사적 자녀, 이스라엘 민족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킴으로 약속에 순종해서 나가는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은 누굽니까? 하갈이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 말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75세 때부터 계속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 율법을 통해서는 종을 낳았더라. 신의 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종노릇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신의 산 율법. 신의 산 율법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그리고 그 내용이 말라기까지 쭉 이어져 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율법 속에서 속박, 율법 속에서 구속시키는 내용이 될지라도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육체를 따르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음법을 새로 주시는 것이죠. 자유를 주기 위해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지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해서 종노릇, 모세를 보면 종노릇하는 법이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 예루살렘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마음법 중심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한 부분으로 돌아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한 부분으로.